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다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일어나다라는 단어,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할 때 쓰이는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일어나라라고 할 때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일,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을 일어나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동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일어나다, 쿰이라는 의미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누워 계시는 분도 아니고 죽은 분도 아니신데 하나님이 일어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일어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얻게 하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내 안에서 감당하시겠다. 하나님은 이미 활동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역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또는 신앙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내용이 무엇일까? 신앙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만드셨다라고 해서 가장 먼저 창세기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펼쳐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세워지고 채워지는 것.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1장에서 선포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심지어는 애굽에 있을 때조차 그는 찾아오셨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확증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일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을 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가만히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바로 그 성전이 되는 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일이 내 안에서 펼쳐지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 밖에 저 멀리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신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일에 관한 내용을 오늘 시편 기자의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변화해질 것이고 내가 바뀌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 옛자는 물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렁주렁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백성으로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쿰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내 안에 증거로 받으시고 이것들을 기대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체적인 일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나왔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흩으시고 악인을 망하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원수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또는 악인은 내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바로 나의 옛자를 말하는 거죠. 육신된 몸을 가리키는 말을 원수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치 이방인처럼 다른 주인을 섬기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거지요. 그를 가리켜서 원수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도 말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굴까? 악인은 내 밖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악인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자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악인 또는 원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우리가 설명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나 또는 어떤 사울이라든가 압살롬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것이 내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미워하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자아에 대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형상화한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 밖에 있는 어떤 원수나 악인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우리가 미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다른 이들을 미워해야 할 수 있어야 될까? 악인을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 그 악인의 기준은 무엇이고 원수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원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다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밖의 사람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가 역사하셔야 내 옛자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있었죠.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약속을 가진 백성이었는데 애굽의 땅에 430년을 있으니까 완전히 애굽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게 유익한 것들을 판단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어서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심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을 갈망하고 동경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는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을 의지했던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애굽 사람이었죠. 지금도 애굽스러운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포도나무 비유를 잠깐 봤는데요.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포도 열매를 얻어야 되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포도주를 내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우상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악인 또는 원수, 이것은 나의 옛사람, 옛자,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꿈틀꿈틀대며 나왔던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기도 내용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연기같이 불려갈 것이다. 몰아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할 것이다. 나의 옛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 떠나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옛자가 무너지고 옛사람을 떠나보내고 내가 세웠던 도성 바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성전을 내 안에 세움으로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며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를 채우시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사역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죠. 우리는 원래 악인이었습니다. 원수되었습니다.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 삼아주시고 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에덴, 창조하셨던 그 모습에 살던 그 첫 아담의 원래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어주실 것인가? 우리가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서시에 해당합니다. 우리 키워드,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시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 항상 우리는 1편과 2편을 늘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을 1편도 2편도 같이 설명하고 있죠.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는 자. 원래는 들포도 열매밖에 맺지 못했던 사람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마다 철마다 형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의인들의 오만한 자리에,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디카이오 슈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샬롬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이 된 자, 바로 이것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 위로 세우다, 하늘로 세우다,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으로 세워진 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또는 부활이 되었다, 또는 이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실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설명합니다. 5절과 6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성전은 어디를 가리키는 말하면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 이제 성막이나 성전의 모양으로 보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시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고아의 아버지시래요. 우리가 마치 고아처럼 살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고, 과부가 아니고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없는 과부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6절에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아니고 외아들, 독생자를 집 안에 살게 한다 이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문을 살펴보면 독생자를 집에 있게 하겠다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 신약 가운데 살펴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바로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진 자, 그 외아들을, 그 말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은 이 땅 가운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보내신대요. 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있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에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이전에 죽음과도 같았던 자를 생명을 얻게 하고 메마른 땅과 같은 자를 열매를 맺게 하는 땅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메마른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 진리가 없는 자를 메마른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원수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일어나실 것이다. 그가 역사하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옛자, 하나님을 거절하는 옛 모습은 점점 더 바람에 날려가게 될 것이고 그 성령에 날려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그 말씀을, 그 샘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그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허락하신 그 샬롬, 그 말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시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기도의 시간 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